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또 한 주간 동안 평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화두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참 캠페인을, 기도 회복 운동 캠페인을 우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그 기도 회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오히려 역발상이죠.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참 안타까움, 그리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짠한 감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면은 주로 영적인 부흥보다는 이 양적인 부흥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이 원래 이 본 모습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대사회적으로 참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이 양적인 부흥을 꾀한다라는 거, 참 그 의도가 참 저는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양적인 부흥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참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양적인 부흥은 반드시 세 가지의 그 단점, 세 가지의 함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교회는 외형을 더 중시하는 외형화, 이렇게 되죠. 외형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는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라는 동네는 이 목사들이 3마디 이상을 나가지 못한다. 3마디 이상을. 바로 뭐냐면은 모여라, 주일날 모여라, 그리고 내라, 왔으니까 헌금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어라, 예배당 지어라. 이 세 단어 이상으로 왜 이렇게 목사들이 못 나가냐,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아주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외형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니까 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짓는 거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짓는 거죠. 뭘요? 예배당을. 그리고 과시하는 거죠. 우리 이렇다, 우리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짠하다, 짠하다는 거, 짠한 게 아니라 이게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외형화 반드시 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화. 이 세속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동네인데, 이 세속화가 진행되는 거죠. 세속화
이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속과 타협해서 세속과 타협해서 결국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제일인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속화. 그리고 마지막에 교권화. 교권화. 어때요? 목사 중심주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는 그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손대 목사를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 어때요? 이 권력화되는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이런 함정, 이런 폐해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양적인 성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언제예요? 중세교회가 이랬어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당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지어놓은 성당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화려하게, 진짜 번쩍번쩍하게 그 성의 딱 중심지. 세속화 말할 것도 없죠. 세속화 말할 것도 없죠.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을 움직이게 되는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거 꽤 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거 세속화는 또 교권화 중세시대 때 사제주의라고 해가지고 사제들만이 어때요? 사제들만이 천국에 가고 일반 평신도는 천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죠. 뭐 지옥 가던가 아니면 연옥에 들렸다 가든가. 교권화 되는 거. 사제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대로 아니 교회 그 중세 교회에서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니다라고 외치고 어때요? 종교개혁했잖아요. 교회 개혁했잖아요. 1517년에. 그래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권에 반대한다. 우리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청요를 반대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저항한다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뭐예요? 중세에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마음 아픈 거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거라고요.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거죠. 왜 이거 다시 돌아가나? 이거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도를 고친다고요? 뭐 목사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뭐 완전히 뭐 물갈이 한다고요? 아니요. 다시 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밥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근접해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성경 해석을 제대로, 어때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여기부터 어때요? 여기부터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 만들어진다고요.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 외형화 이렇게 안 되죠. 내실화 되겠죠. 내실화. 비세속화되고 비교권화 된다고요. 왜요? 성경은 이거 절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진짜 중요하다고. 성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고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 파편적으로. 아무튼 한 일부분만으로 딱 붙잡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성경 가지고 온갖 장난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쪽으로 가든가요? 예?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나요?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나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나요? 성경은 어때요? 싸그리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좀 빨리 앞당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요것들이 아마 모든 교회에 어느 정도 보편화되기까지는 한 500여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1517년부터 지금 500년 지났잖아요. 종교개혁한 지. 앞으로 제2의 종교개혁 이러려면 한 1000년은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2517년쯤 되면은 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한 반 정도만, 절반, 한 250년만이라도 좀 앞당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교회가 좀 어때요? 교회가 좀 자성하고, 좀 내실화를 좀 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허투루 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더 바짝 엎드려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질문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하고,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갖다가 어때요? 그냥 받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고, 왜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하셨냐고 한번 어때요? 이렇게 태클도 거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질문, 그렇게 질문하시고 제가 또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질문하고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내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은 그냥 아멘 크게 한다고 잘하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그냥 무슨 그냥 골방에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연락이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살피고 고찰해서 이것이 잘 내 것으로 잘 소화해내야지 신앙이 자라는데, 소화해내려면 어때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것도 전체 속에서 봐야 되죠. 우리 전도서는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인간의 무익한 사물, 그렇죠? 인간의 무익한 사물,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전반부는 인간의 무익하다. 뭐가요? 모든 일과 모든 물질들 전부 다 어때요? 무익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1장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 했던 하는 그 모든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고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성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가 크게 첫째하고 두 번째인데 뭐예요? 잘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잘되게 한다는 건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요?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 이 심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심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고,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잘되게 하시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고달픈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 내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잘 되게 하시는지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걸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작은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어때요? 큰 성읍에 있는 큰 왕이 와가지고 그 작은 성읍 그냥 다 에워싸고 막 그냥 어때요? 막 점령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고. 그런데 그 지혜자를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아마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그냥 들판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하나님 어때요? 비판하고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 아주 희롱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년 다윗이 그 전장의 한 복판에 나서잖아요. 뭐 하나 들고요? 물매 하나 들고 그 전장의 복판에 나서잖아요. 골리앗은 어때요? 이 소년 다윗에 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하고 아마 천하장사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안 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상대편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창이나 검에 달려있지 않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전쟁은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물매와 그 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고 다윗이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어때요? 다윗을 내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이 됩니다. 다윗을 사울 왕이 버려요. 사람들도 어때요? 다윗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된 다윗. 누가 기억하겠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멀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런 것만 딱 놓고 보면은 참 이거 참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윗은 지워지고 잊혀지고 없어져 가지만, 사라져 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다니는 완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계실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다윗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잊혀져 가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손.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50장인데 바로 앞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 바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라는 것은 왕이 손에 잡고 있는 이 패 같은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누구요? 유다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 지파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뭐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 이전에 그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이방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약속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잠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언약 자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언약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혹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잊혀질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내가 착한 일을 한 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애썼던 거, 사람들은 어때요? 기억하지 않고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라고. 이름이 없는 자 같은데 왜 유명할까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이름 없는 그냥 무명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유명한 자. 우리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신다는 거.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사람들 앞에서는 저거 쫄딱 망해서 저거 다 죽어간다. 저거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게다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렇게 저거 살아가는 거 참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참 근심도 많겠다. 하지만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세상이 볼 때 우리를 근심하는 자처럼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늘 기뻐하는 사람. 게다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지언정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거나 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어때요? 잠깐은 낙심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어때요? 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모르면 뭐 어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나 알아주신다. 그거면 됐잖아요. 더 뭘 바랄 게 더 있어요? 하나님 나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 나 유명한 자로 여겨주시면 됐지.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점도 못 살고 가는 우리들이라고. 참고 났다가 사라지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존재, 새벽 안개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거 잠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부러움을 사고 이런 거. 솔로몬 해봤잖아요. 다 뭐야? 쓸데기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힘을 쓰지 말자고요. 하나님 배워가며 아까 말씀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7절과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 두 가지 나오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고, 다스리는 자의 호령은 뭘까요? 다스리는 자의 호령. 다스리는 자의 호령은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해준다. 너의 죽음과 삶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충성하면 너한테 좋은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지혜자의 말과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호령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 우리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다니엘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가 꿈꾼 것을 잘 몰라요. 꿈꾼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 바벨론에 아주 어때요? 점 잘 치는 점쟁이들, 그리고 또 이 박사들, 술사들, 뭐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바벨론의 이 세상 지혜가 이 많은 사람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꿈꾼 내용이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지 뭐 해석이라도 할 텐데, 꿈꾼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자기가 꿈꾼 내용을 갖다가 너희가 말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니 이거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참,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이 뭐냐면요, 큰 들판에 금신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신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정금, 골드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손하고 그리고 여기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배하고 그리고 넓적다리라고 하나요?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종아리는 진흙, 흙으로 되어 있고, 흙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똑과 금, 배가 넓적, 그 종아리는 흙이 아니라 철이네요. 철. 그렇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발은 철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손에 대지 아니한 뜨인 돌, 그렇죠? 뜨인 돌이 하나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쳐버리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어때요? 이게 아주 바람처럼, 이 바람의 겨처럼 다 날아가고, 이 뜨인 돌이 세상에, 이 돌이 어때요? 편만하게 가득하다고.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거 뭐야? 금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이고, 은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제 나타날 또 제국이고, 흙도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이고, 철 플러스 흙으로 된 이것도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이에요. 근데 뜨인 돌이 한번 딱 치니까 다 날아간다고.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국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다. 그 제국의 왕이다. 아무리 하도. 그래요? 뜨인 돌 한번 날라서 치면은 다 끝장난다고. 이 뜨인 돌은 바로 무엇을 가리켜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거 한번 딱 치면은 다 끝장난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만 영원하게 된다고. 영원하게 된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없죠. 이건 뭐예요?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겠죠.
동은 뭐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철 플러스 진흙은 뭐야? 로마 제국이겠죠. 없잖아요 지금. 어디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만 지금 있잖아요. 어디에? 2021년 3월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소리 조용히 해요. 근데 어때요? 강력합니다. 진실됩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다스리는 자가 호령,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어때요? 그때뿐입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어때요? 왕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네요. 보궐선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산시장이 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요. 뭘 다 해줘요? 뭘 다 해줘? 그냥 조용히 있다가 법안에서 해먹을 것만 해먹고 조용히 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사람들 이거 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 어때요? 영원하다고요. 그 나라는 근데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라고요. 참.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때 어때요? 평안이 내 안에 몰려와요. 다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때, 그래,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평강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은 뭐예요? 반드시 희락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이 어때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선한 거 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잘해주고 싶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누군가가 어때요?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좋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요 부분이 부족한데 내가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또는 위로의 편지 한 장이라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요거 지혜롭게 잘 써서 저분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어때요? 쓰는 거예요. 좋아서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쌤 나라는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또는 이거 하면은 내가 이만큼 해줄게 저만큼 해줄게 보상 심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어때요? 푸시를 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때요? 조종해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다 각자 어때요? 기쁨을 가지고 좋아서 그렇게 섬기고 좋아서 그렇게 나가고 내적 동기라고 했잖아요. 안 하면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데. 그 나라는 바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와서도 주님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그런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땅에서 어때요? 조그맣게 우리가 그렇게 맛을 보면서 지내다가 이제 어때요?
그 나라에 가서는 진짜 진짜 참 맛을 느끼며 지내죠.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데 막 누가 시켜서 너 찬양하라 찬양하라 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렇게 푸시해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한 사람 있겠어요? 다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 다 좋아하는 마음, 스스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주는 곳이 바로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지어야 될지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그 방향대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3월 내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